2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금요예배 제목의 말씀은 응답받는 기도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 응답받는 것을 말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았고 다른 것은 알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해라 참 많습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방법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응답받는 기도의 키는 그래서 기도의 행태나 어떤 행위나 방법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못한다. 이게 바울이 응답받은 비밀이었습니다. 바울의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도 역시 그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틀린 기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기도를 했더니 응답받았다. 기도원에 갔더니 내가 40일 금식을 했더니 전부 아닙니다. 방법이죠. 내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말씀과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에 집착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빈다라고 합니다.
무당한테 가서 푸닥거리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진짜 응답이 뭡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직 내 안에 말씀이 남는 것.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고요. 바울도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면 족하다고요. 그래서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계속되시면 어떻게 되시느냐? 중심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즉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뀐 상태에서 기도를 계속하시면 할수록 피곤합니다. 황폐해지세요. 더 이상 할 기도가 없어요.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이게 반복이 된다는 게 느껴집니다. 5분 이상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있죠, 기도 제목. 지금까지 근데 그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중심이 바뀌셔야 돼요.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상태가 바뀐 것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받은 야곱에 대한 얘기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말씀 안에 들어와서 중심이 바뀌니까 응답이 따라옵니다. 야곱이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야곱이 베델을 떠났을 그때 당시에 그 중심은요, 기도가 되는 상태입니다. 응답이 따라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삶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응답입니다. 근데 야곱의 중심이 복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니까 응답을 따라가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다른 기도가 나온 겁니다. 20년 동안 기도해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야곱이 라헬에게 아들 달라고 기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했겠죠. 얼마나 시달렸는데요. 했겠죠. 안 주셨다니까요. 중심이 안 바뀌었으니까. 응답에 집착하니까. 지금 응답을 줘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야곱을 생각하셔서 요셉을 주실 때는 딱 하나가 바뀐 겁니다. 영적인 상태, 그 중심이 조금 달라졌는데 그렇게 원하는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손해가 될 일을 절대 허락 안 하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응답 왔으면 좋겠죠. 돈이 벌리고 확 다 해결되고. 근데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삶과 신앙생활, 인생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반드시 중심을 먼저 바꾸신 다음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주세요. 우리의 상태는요, 내가 바꿔야지 해서 안 바뀝니다.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이걸 다른 말로 강단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붙잡아질 때 상태가 바뀌고 그때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문제 속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부터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원하는 거 뭔지 안다.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임했으니까.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더 크게 주겠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임한 후에 우리의 중심이 바뀐 상태에서 기도가 시작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크고 비밀한 응답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가정 복음화, 개인 복음화, 정말로 교회와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중심에 담겨 있는 기도 제목이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십자가와 복음 외에 알지 못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십자가와 복음 알았으니까 하나님 이제 응답 주세요 라고 하시는 건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의 순서가 바뀌는 시간, 아까 처음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주인이 정말 바뀌는 시간. 주인이 안 바뀌면 응답 안 됩니다. 응답 안 주시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는 중요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의 문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요셉입니다. 기도의 시작 중의 시작은 함께 상태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도 당장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함께하는 상태부터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말씀대로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하도록.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왜 함께하셨습니까? 요셉이 기도했단 말입니다. 함께해달라고.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물론 함께하셨지만 분명히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 제일 먼저 한 기도가 보디발 집에서 성공하게 해달라, 빠져나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이게 요셉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시작이었습니다. 요셉 응답 받았습니다. 요셉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죠? 노예로 안 살았습니다. 노예로 갔는데 안 살았어요. 자, 더 큰 문제가 왔죠. 창세기 39장 12절.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분명히 더 큰 문제 왔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빨리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똑같이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문제가 더 크게 많은데 요셉이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함께 해달라. 여기서도 하나님 내가 임만을 누리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한 겁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감옥 안의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겼다. 분명히 감옥으로 끌려가서 죽어야 되는데 죄수인데 죄수가 아니에요. 이게 응답이지 뭡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바뀌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왜 문제 주신지 아십니까? 함께 하심 두고 기도하라고요.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는가? 자, 요셉이 응답을 받죠. 총리가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요셉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다는 말이겠죠.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내가 빨리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전 세계를 장악하고 성공하리라. 내가 떳떳이 보여주리라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항상 함께 하심의 상태를 유지하는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총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딱 하나만 기도했습니다. 함께 하심. 임마누엘. 늘 목사님 얘기하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가장 먼저가 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하셔야 될 것. 함께 하심. 두 번째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 옆에 전 안에서 누웠다. 사무엘이 그냥 옆에 누웠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안 적혀 있죠. 그냥 옆에 누웠다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옆에 누웠다는 말은 사무엘이 말씀을 붙잡고 엎드렸다는 말입니다.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기도. 사무엘이 진짜 엎드렸겠습니까? 누웠겠습니까? 기도했어요. 사무엘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상태가 바뀌는 게 우선입니다. 그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 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내가 응답하도록. 사무엘이 매일 밤마다 한 게 있습니다. 나의 말씀 붙잡고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무엘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사무엘이 말씀 붙잡고 엎드리니까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상 9장 3장 19절.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이 기도를 정말 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역사해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무시기 전에 말씀을 붙잡고 엎드리십니까? 불신앙을 붙잡고 엎드리십니까? 또 걱정하면서 주무십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안 바뀌면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내 중심이 바뀌는 그 상태, 그리고 내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엎드리는 그 시간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겠다고.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걸 하시면 돼요. 함께 해달라. 내 영적인 상태 오직 내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달라. 왜 그게 어렵겠습니까? 세 번째가 인도에 대한 기도입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10년 동안 가장 힘든 순간에 기도했던 유일한 기도 제목이 바로 인도의 확신입니다. 나를 인도해달라. 빨리 이 시간표 지나가게 해달라. 문제 해결해달라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인도에 대한 기도 하십니까? 나를 정확히 인도해달라. 얼마나 인도받기 위해서 다윗이 몸부림쳤든지 자기 원수가 와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인도받습니다. 사울왕 안 죽이잖아요. 끝까지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축복했는지. 그 아들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시대적인 왕으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셔야 될 것이 뭐냐? 가장 힘들 때 내가 정말로 인도받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 말고, 사람의 말들 말고 진짜 성령의 인도받아서 모든 걸 진행하도록. 그래서 기도가 시작이 되면은요, 이 상태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인도에 대한 기도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네 번째가 우리의 순서가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읽으셨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다른 구절이군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안에 강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아들 같았던 디모데에게 주었던 첫 번째 조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가 먼저지. 그 다음에 너는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그거는 네가 할 일인데 그 전에 네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 요거였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강해지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속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바꾸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이게 인도의 확신이고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강하라는 게 바울이 이야기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지속을 두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속 두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지속하게 해달라. 내가 이 기도가, 이 영적인 상태가 지속되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있으면 지속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 기도의 제목이나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 상태를 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속되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평상시 기도를 보면 내 중심이 나옵니다. 내가 자기 전에 뭐 하면서 기도하고 자는지, 내가 뭐 때문에 엎드리는지를 잘 생각하시면요, 바로 내 중심이 나와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예전이죠.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 계획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냥 담담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어느 정도 깨달아져요. 계속해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그 메시지였어요. 참 사람이요 신기해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해놓고요. 조금만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내 거가 돼요. 왜 안 되지?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나 응답 받고 있는데. 말씀 붙잡았는데.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 상태가 응답을 따라가는 상태가 되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의 상태가 응답을 따라가고 열심히 노력하는 상태가 되시면 그 기도는 하면 할수록 힘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빨리빨리 확 문제가 풀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이 나의 중심이 되도록, 내 상태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스도만 남도록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순서를 그럼 보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기도라는 관점으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항상 뭐부터 기도했냐면요, 신분적인 기도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신분해 주신 축복이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할 때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놓고 기도하고 전도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신분의 축복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예,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 신분을 놓고 기도하니까 바울이 고백한 부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보세요. 딱 상태가 바뀌니까 주인 바뀌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녀의 신분을 두고 기도하면 그래서 주인이 바뀝니다. 바울은 매일마다 주인 바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매일마다 주인 바꾸시고 매 순간마다 이 주인 바꾸는 기도가 시작되셔야 돼요. 안 그럼 불신앙합니다. 신분의 축복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늘 우리 구원의 길 하시면서 하시는데, 그 내주인도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우리는 뭐하죠? 지켜보는 겁니다. 그게 주인 바꾼 사람의 삶인데, 우리의 기도가 이 신분을 두고 아는 기도지 실제로 이것을 선포하고 누리는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생각에, 무의식에, 잠재의식에 오직 성령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주신 신분이 날마다 누려지도록. 제가 예전에 7가지 기도 이렇게 하면서 권세기도 같이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흑암 없는 공허 속에서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내 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내 사람 현장에, 가정 현장에, 모든 일터에 지금 역사하도록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놓치니까. 바울은 이 기도가 시작이 됐고
죽는 그날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평상시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진짜 내가 기도할 때 내 중심이 어떤 중심인가?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권세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보시면요.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그 권세를 두고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권세적 기도, 권세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4가지 권세가 있으시죠? 사단 결박 기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틀린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기도를 계속 하게 만들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게 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삼켜지면 어떻게 되느냐? 축복인데 문제로 봅니다. 사단이 하는 짓은요 간단합니다. 축복의 사건인데 문제로 보게 해요. 그래서 시험 들도록. 그게 교회에 와야 되는 문제고 그게 정말 가정에 필요한 사건인데 그걸 시험거리로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어쩌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면서 시험 들게 하고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박살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축복을 문제로 보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계략이 완전히 박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권세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천사 동원에 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히브리 1장 14절 구원받을 후대들을 위해서 상속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내시는 영이 천사다. 천사가 하는 일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 올리고 응답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옵니다. 바로 받아야 되니까요. 그게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에 적혀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겠다고 결심한 첫날부터 내가 왔다. 근데 바사국군 사단이가 막아서 20일 동안 못 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동원하여 주십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간 천사를 동원하셔서 응답이 보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응답이 보이도록.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응답이 온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 응답이 보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고요. 천사가 와서 뭐 하느냐? 응답을 전달합니다. 응답을. 그래서 내가 정말로 기도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이 드러나도록. 진짜 말씀을 통해 그게 보이도록. 권세기도 세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자, 앞에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기 시작하면 이 기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즉 주인이 바뀐 생각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인이 바뀌면 말씀대로 결정합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습니다. 이 기도가 돼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세계복음화할 제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권세기도를 하는 목적은 사단 물러갈지어다. 싫어 그거 아닙니다. 요거 때문에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하길 원하세요. 그 세계복음화할 제자가 우리 옆에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제자를 못 보도록 합니다. 왜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문제 왔으니까 그 제자 못 봐요. 여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상태가 바뀌고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요. 드디어 하나님이 그 제자를 붙이십니다. 왜 우리가 먼저 그래서 말씀 붙잡고 바뀌어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동역자를 붙여요. 진짜 사업은 그때부터 됩니다.
진짜 그때부터 우리에게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가정이 그때 회복이 됩니다. 가정이. 그래서 내가 바뀌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응답 속에 들어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세계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의 산업 현장에 진행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 모든 가족에게 증거되는 것. 바울이 했던 기도는 그래서 신분에 대한 기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진짜로 내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기도하도록, 그리고 기도했던 게 권세 기도입니다. 현실 문제 속에 속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응답 붙잡고 나와 함께 세계복음할 그 사람을 만나도록. 이 정도 기도하면 정말 퍼펙트한 기도 아닙니까? 완벽한 기도죠. 근데 바울이 하나를 더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갱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갱신의 다른 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갱신은 여러분이 자는 시간에 빨리 일어나고 경건하게 살고 아닙니다. 갱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바울이 이걸 날마다 놓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도록, 모든 사람 속에서, 모든 사건 문제 속에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보도록 기도를 시작할 테니까요. 갱신의 기도 하셔야 돼요. 갱신의 기도. 내가 은혜로 안 보고 있거든요. 그걸.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재앙이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지금까지 착하게 살고 부지런히 살고. 정말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나는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너무 힘들고 사망의 몸이고. 이게 바울의 원래 상태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갱신의 기도가 시작되니까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 싹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뭐라고 써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게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내가 사망의 법 아래 있어요. 나는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문제가 왔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은혜요? 내가 해방받을 기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죄함을 완전히 벗을 기회.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답답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시작하는 그 갱신이 바울에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최고의 시대적인 사명자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의 산업 현장과 가정에 온 문제가요, 갱신의 기도를 하라는 시간표입니다. 그것 통해서 내가 바뀌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갱신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셔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왜 내 가족이 아닙니다. 그 가족을 두고 진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고요. 왜 우리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이 진짜 교회를 회복하라고,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참된 교회를 회복하라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기회예요. 이게 은혜 시간표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갱신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축복입니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죽을 일이 와도. 에스더 4장 16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이 와도 괜찮아요. 근데 안 죽어요. 오히려 유대 민족이 살아나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갱신의 기도가 시작되면요, 하나님이 내가 손대지 않아도 이기게 하세요.
열왕기하 19장 35절. 기도하는 그날 밤, 갱신의 기도를 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그날 밤에 18만 5천이 손 안 댔는데 싹 다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별거 아닌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 안에 다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진짜 내 상태가 바뀌어 있으면요, 기도 그렇게 안 합니다. 진짜 생을 걸고 합니다. 예수님이 생을 걸고 하셨거든요.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내가 해야 될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오늘 그 기도가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시작되면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주세요. 상태를 바꾸신다는 말이죠.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이죠. 그리고 흑암이 결박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다 맘먹고 나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쓰느냐? 누가복음 10장 18절. 70인 제자가 그냥 현장에 나가는데 예수님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현장에 가기만 했는데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집에 그냥 가고 계셔도 사단이 떨어져요. 조금만 기도하면 그럼 무슨 일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얘기하신 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 입을 벌려 기도하지 않아도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지속이 되고 그 기도가 평상시에도 이어집니다. 다니엘 6장 10절. 조서의 어인이 시킨 줄 알고도 문제 왔는데도 평상시처럼 기도가 되어지더라.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될 제목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순서를 바꾸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오직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이전에 반드시 뭐부터 하셔야 되느냐? 올바른 것을 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 올바른 상태. 기도에 응답 받은 것이 자랑이 아니라요,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올바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가 시작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내 신분을 두고, 내 권세를 두고, 진짜 나의 갱신을 두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정말로 정시 기도가, 무시 기도가, 특별 기도가 늘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금요 예배 시간은 정시기도 시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이 밤에 정시기도 할 때 히스기야 왕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천사가 파송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기도하는 문제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는 밤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이 이 밤에 왜 역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바뀌도록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응답받고 한 시대의 증인이어서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전도로 쓰임받도록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음악 들으시고요.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상태를 아시오니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일평생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응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이 시간 우리의 상태가 바뀌게 하시고 오직 말씀 붙잡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우리에게 일평생에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기회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기회가 온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하시며 정말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며 이 시간 모든 문제 속에 역사했던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로 결박되며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가정의 사람 현장에 있었던 모든 권세가 떠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권세가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으로 갱신이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와 사람을 살리며 세계복음화 감당할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께 정식 기도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단에 하나님 불러주시며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정말로 이제 기도하며 도전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인도받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 최고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지속되게 하시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날마다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정말로 이 밤에 히스기야 왕이 보내셨던 그 천군사를 총동원하사 지금 이 시간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그 장소에 그 문제에 하나님 이 시간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길목 잡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